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마음이 막막하고 허전하고 또 힘들었던 그런 순간이 언제인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대부분 내가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과 어떤 이별할 때 그때 많이 힘들죠. 물론 이 성도들 중에서는 죽음을 통한 이별 경험하신 분들도 꽤 있죠. 뭐 부모, 뭐 가족 중에서 어쨌든 죽음 때문에 이별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뭐 죽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뭐 생이별이라고 하죠. 때로는 우리가 자식을 품 안에서 떠나보낼 때 정성껏 잘 키운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해서 뭐 새 가정을 꾸린다거나 아니 또 멀리 뭐 타지로 뭐 공부나 직장을 찾아서 보내게 될 때 그럴 때 그 사랑하는 가족이 떠난 그 텅 빈 집안에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뭐 한 구석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허전함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특히 내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런 대상이 우리 곁을 떠났을 때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세웠던 어떤 목표 그런 비전들이 사라졌을 때 어떤 공둥탑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었지만 특히 요한복음 14장부터 16절까지 이런 말씀에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이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그 시간, 그 배경 한번 우리가 그 비장한 분위기 속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어쨌든 시간적으로 지금 캄캄한 어두운 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중조 지도자들의 그런 살기 어린 음모가 짙게 깔려 있는 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셨고 또 충격적이게도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서 이제 그 어둠 속으로 문을 열고 나갔죠. 게다가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그가 장담했지만 예수님께서 또 닭이 울기 전에 또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아주 청천벽력 같은 예고를 주님께서 하셨어요. 여러분 3년 동안 이 제자들은 자신의 생업, 가족 다 포기하고 어떻게 이제 아주 배수진을 치고 예수님 한 분만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구원할 뿐이다. 메시아다. 이렇게 철석같이 그분 믿고 따랐는데 그 위대한 그 스승께서 곧 떠나신다는 거예요. 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이때 이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아주 산산조각이 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어떤 극심한 두려움 또 근심 그들의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게 되었던 거죠. 마치 부모를 잃게 되는 그런 고아처럼 그 세상의 한복판에 버려질 것만 같은 이 거대한 공포가 그 다락방의 공기를 채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토록 짙은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14장 1절에 보면은 우리 14장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자, 십자가의 고난 너머에 있는 그 위대한 영광과 또 이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승리의 비결을 이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혜와 또 주님 안에 거할 때 맺히는 잠든 평안과 승리의 원동력을 우리 가슴 깊이 새겨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요한복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고 또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또 요한복음을 읽고 또 묵상하시는 성도님들이 이제 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을 우리가 쭉 보다 보면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요한복음에 대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성령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다락방에서 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고별 설교 가운데 보면 아주 집중적으로 그죠?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그걸 요한은 여기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이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한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본다면 아마도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그렇죠? 그 시대가 그 초대대 교회가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런 말씀을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까? 유대교 회당에서 출교를 당하고 또 로마 제국 황제들에게 극심한 박해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이단의 논쟁 속에서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영적인 전투 이런 가운데 있어요. 여기서 밀리면 정말 이 기독교의 존립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위기 속에서 예수를 믿는 이 성도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 무엇인가? 바로 자신들의 그 신앙을 변론해 주시고 지켜주실 바로 성령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절실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절실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이 성령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또 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이 거칠고 험한 그죠?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는 그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죠. 그 승리의 비결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주로 보면 이 성령, 예수님께서 하신 성령에 대한 약속들,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 성령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왜 주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한지, 또 그 자리에 주님이 떠나신 자리에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오늘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 참된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아주 처참한 실패고 모든 것이 지금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눈에 비친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자기를 낮추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가장 높은 영광의 보좌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지만,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셔야지만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향해서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고 계신데,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렇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떠나심은 가장 큰 비극이었지만 주님은 그것이 도리어 뭐가 된다고요?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것이 유익이 되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셔야지만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당시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으셨어요. 갈릴리에 계셨다가 예루살렘에 가실 때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영이신 하나님으로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동시에 임하시고 동시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예수님이 잠시 떠나시는 대신에 우리의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게 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한 의기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4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라고 아주 애절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떠나시지만 바로 보혜사의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처를 정하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버리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 그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이 거치고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셨어요. 또 다른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 첫 번째 보혜사죠. 자, 첫 번째 보혜사나 또 다른 보혜사나 똑같은 성품, 능력, 사랑을 가지신 분입니다. 자, 근데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그죠? 그들 곁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이 보혜사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본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파라클레이토스, 또는 고대 사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 곁에서 변호해주는 능력 있는 법적 보조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변호사. 또한 다른 의미도 있어요. 위로자, 돕는 자, 아주 풍성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 이 공간복음서에는 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거기도 성령님에 대한 내용들이 다 와요. 근데 요한만 있죠. 이 성령님을 소개할 때 보혜사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간서에 보면요, 거기 보면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뭐 잉태하실 때, 또 뭐 세례를 받으실 때, 이런 성령의 역사의 어떤 것들을 보면 외적인 측면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반면 요한은요, 성령님이 제자들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셔서 인격적으로 교주하시면서,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예수님, 그렇죠? 성령님이 오셔서 아주 더 내밀하고 인격적인 연합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라톤 경기를 보면 여러분 페이스메이커라는 선수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 페이스메이커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승을 목적으로 해서 그렇죠? 이 마라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력 선수가 지치지 않게 곁에서 속도 조절해주고 때로는 바람도 막아주고 끝까지 그 주력 선수들이 완주할 수 있도록 페이스를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바로 사람들이 바로 페이스메이커예요.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님이 바로 우리 인생의 페이스메이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실 때는 제자들의 곁에 계셨지만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한 몸 되어서 우리의 이 신앙의 경주를 같이 띄워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제자들의 영적 수준을 보면 지금 이 십자가, 이 부활, 도무지 그 놀라운 그 진리를 소화를 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여러분 이게 소화가 안 돼,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나마 제자들은 그 눈으로 직접 보아서 망정이지, 여러분 우리는 직접 보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듣고 글로 보기만 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해되고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이 강림하시면, 여러분, 이 제자들의 닫힌 영혼이 활짝 열려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모든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알게 되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예수를 믿게 못 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내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조명하시는 성령님의 전적인 사역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럼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바로 이 핍박하는 악한 세상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심판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성령께서 오셔 하시는 일이 뭐냐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장부터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당시에 자신들이 옳았고 승리했다고 자부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그들의 실체를 낱낱이 폭로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것이 가장 끔찍한 죄라는 것을 책망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의 아버지께로 가셨잖아요. 바로 예수님만이 참된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셨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활을 통해서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이미 심판받고 패배하였음을 널리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할 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할 때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승리를 가장 강력하게 증언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6장에 보면은 1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요, 주님은 이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위대한 두 가지 선물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바로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고요, 또 하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임박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 통곡하게 될 제자들 향해서 해산한 여인의 비유를 또한 들려주셨거든요. 16장 21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라는 이 귀한 생명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그 귀한 생명을 잉태한 그 산모가,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통 잘 아시잖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대부분 그죠? 경험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고통, 그 진통. 그러나 아기의 우렁찬 소리가 태어나면서 울릴 때 그 고통이 어떻게 돼요? 딱 사라지죠. 그 고통은 벅찬 환희와 기쁨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의미한 절망의 죽음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죽어가는 이 택하신 백성들을 살려내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시키기 위한 바로 우주적인 해산의 진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진통을 다 겪어내셨기 때문에 사흘 뒤에 부활의 아침이 밝아올 때에 제자들이 짓눌렸던 근심에서 단숨에 그 근심을 벗어버리고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성령으로 확인하는 이 기쁨.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말씀 16장 22절에 보면은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음과 핍박조차도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절대적이고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이 고별 설교 가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주님께서 아주 위대한 승리를 선언하고 계세요.
우리 16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아주 정직하게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세요. 혹시 여러분 환난을 안 당하기 위해서, 환난을 면케하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그럼 어쩌죠? 주님께서 우리 말씀하겠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꼭들만 걷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세상은 거칠게 우리를 더욱더 밀어내고 환난을 줍니다. 세상과 충돌하는 것 여러분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 떠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선언을 하실 때는 밖에는 십자가 형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사탄의 승리가 아니라 바로 마귀의 머리를 짓밟는 하나님의 승존보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이미 영적인 시간표 안에서 완전히 승리한 것을 확정 지으셨고, 그래서 아직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지만, 부활하지 않으셨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승리자의 이 선언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나요? 여러분, 세상의 환난이 아무리 거세게 몰아치고 어떤 질병, 또 가난, 어떤 인간관계 고통 속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숨통을 조여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콕 붙어있는 가지는 결코 망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결정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그 보내주신 그 보혜성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북붕어가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십자가의 그 샬롬,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승리의 원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이제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그렇죠?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이 기막힌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특별히 14장에는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16장에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사이에 바로 이 15장을 통해서 이 포도나무 비유의 이야기를 삽입하신 이유가 뭘까? 바로 자,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이고, 또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말씀 우리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그렇죠?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요즘에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요즘 뭐 거의 스마트폰이 비싼 거면 200만 원도 넘는데요. 아무리 200만 원 넘는 최신형 스마트폰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배터리가 0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용할 수 있어요? 전화도 안 됩니다. 뭐 카톡도 안 됩니다. 뭐 결제도 안 됩니다. 아무짝에 쓸모 없어요. 짐만 될 뿐입니다. 자, 여러분, 그때 스마트폰이 할 일이 뭐 있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여러분, 자책한다고 막 전기가 만들어지고 되나요? 아니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충전기를
꽂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외부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흘러 들어와서 그 핸드폰이 다시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난 내 스스로 뭘 할 수 있다? 여러분, 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비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어떻게 있으라고요?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라는 생명의 은혜가, 성령의 에너지가 우리 인생에 흘러 들어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살리고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승리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보십시오.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그냥 그러니까 인상 쓰면서 막 한가님을 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아니죠. 가지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뭐요? 딱 하나입니다. 나무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혹은 세상에 승리하기 위해서 뭐 밤낮으로 고행하거나 특별한 자격을 갖추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포도나무의 수혜가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 저는 가지입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 오늘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에 블로그를 꽂아 드릴 때에 성령의 수액이 흘러 넘쳐서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이 하신 무서운 말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5절 후반부에 보면은 뭐래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세요? 너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협박처럼 들리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가장 강력한 사랑의 초대예요. 너희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 하지 말아라.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잘 되려고 애쓰지 말아라. 그냥 나한테 붙어 있어라. 내가 다 공급해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지금의 삶이 완전히 방전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공급원 되시는 주님과의 그 연결, 성령님과의 소통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주님께 달라붙어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주님께 잘 붙어 있다 보면 뜻밖의 이제 아픈 일도 생기게 돼요. 자, 여러분 2절에 보니까요,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더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이 원어로 말하면 가지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농부가 포도나무 가지치기를 할 때 어떤 마음일까요? 미워서 막 자르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오히려 그 가지가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더 크고 멋진 맛있는 포도송이를 맺게 하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칼을 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동행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 역사하여 주실 때에 성령 우리 안에서 이런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해 주세요. 내 안에 있는 그런 깊은 교만들, 남보다 앞서가려는 그런 과도한 욕심들, 주님보다 더 신뢰했던 그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 다 성령님께서 단호하게 그것을 쳐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는데 왜 주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버려진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고 있는 거예요? 관리받고 있고 여러분, 사랑받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는 그런 사인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가지를 죽이려는 칼질이 아니라 여러분 영광스럽게 가장 존귀한 존재로 빚어가시는 거룩한 손길이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부에서 성령님은 그 아픈 칼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그죠? 우리가 하늘의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영혼에 수월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의 그 가지치기를 잘 견뎌내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나타나느냐? 우리 한번 8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어떤 세상이 말하는 성공 지표와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인생의 결실, 세상의 어떤 성공을 바라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열매는 뭘까요? 우리가 성령의 수액을 받아서 맺는 진짜 열매는 바로 첫 번째 뭐냐면 우리의 성품의 변화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하세요?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이런 것들이 우리 인격에 맺혀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친 세상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품어주면서 그런 신비한 힘들이 이런 성품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열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의 전염이죠. 나를 통해서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 다시 살아날 소망을 얻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포도송이처럼 풍성한 생명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열매가 맺어질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칭찬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 뒤에 계신 바로 참 포도나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도대체 어떻게 저런 평안이 나올까? 저 사람의 저런 인격 뒤에는 누가 계신 것일까? 그때 비로소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 내가 잘나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누구신지 드러내는 삶으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우리 주님이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 주일입니다. 2000년 전, 그죠? 수많은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어요. 그들의 위대한 왕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화려한 왕관 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러 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하신 직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떠나심은 결코 실패와 어떤 단절이 아니었다는 것.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써 주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영원하고 전능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신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의 성문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 되기 위한 사랑의 행진이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남겨졌지만 또 결단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아처럼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면서 나를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오신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입니다. 고아처럼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는 이 약속, 성령과 우리가 한 몸이 되셔서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바로 임마누엘 약속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알량한 힘, 의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내 곁에 있는 지체들 향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고 바로 씻겨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는 그런 가지라면 우리 인생에 반드시 열매를 맺혀야 돼요. 또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생명의 열매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이 주님이라는 이 참포도 나무 가지에 붙어있지 못하는 시들어가는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내 가족 중에도 있죠. 내 자녀들 중에 있죠. 영적으로 고아가 되어서 죽어가는 그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가 전도 축제를 5월 달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축제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 먼저 그 첫걸음이 뭐냐면 태신자를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믿지 않는 남편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해도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님께 붙어 있으면 성령의 수액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서 그 사람을 살릴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 모르는 그 이름 여러분 작정하셔서 우리가 카드를 내시고 또 우리가 그 이름을 적는 순간에 우리 안에 계신 부회자 성령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줄 믿고 그렇게 우리가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 우리 힘으로 버티려 하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서 오늘도 주님으로부터 오신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안의 열매요, 기쁨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요, 생명의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한 주간도 누리시는 우리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